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받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자기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것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이 다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총리이자 동생인 요셉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30세, 야곱이 130세에 바로에게 내려갔고 147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17년의 세월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보호받으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려 1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다음에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고 눈치 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용납해 주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었는데 그 17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 줬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좋은 시기에 요셉을 쳐다보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그 죄책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었는데 근데 여전히 그 죄책감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아마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시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죄를 다시 청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삶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팔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걸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용납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 형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늘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어찌 보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다른 그 형제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으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하는 자녀가 평소보다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소방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형제들보다 먼저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147세, 그의 할아버지가 180세를 살았는데 자신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 과거를 돌아보기 쉽고 회한에 잠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남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 땅에 돌아가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이 아름다운 이 마지막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런데 임종시, 죽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종시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임종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또 하나가 요셉의 이 임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흉년 가운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로 요셉을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더하지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또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 형들을 향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용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행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생명도 얻고 용서함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베풀으시는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